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3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그 환상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회복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맑은 물과 새 영 곧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심령을 변화시킴으로 주의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오늘 3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 선민의 회복을 확증하는 가장 극적이고 감격스러운 예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고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라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가 많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미 36장 마지막 절에 보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회복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존재의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이 입은 재난과 상심의 폭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에스겔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뼈들의 무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에스겔의 대답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에스겔의 대답은 이 자체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여부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진정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회복 불능 상태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36장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은 마른 뼈를 살리는 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알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믿지 못하기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실 역사마저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골짜기의 마른 뼈에 무슨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것에 사는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습니다.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 메마른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러한 마른 뼈들 향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5절과 6절에 대언한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뼈들을 향해 말씀이 선포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임으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아직 생기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선포하자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 생명이 들어가자 죽었던 존재들이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11절에 언급한 대로 바벨론 유다 포로 공동체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들은 죽은 자들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 상태가 다 마치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 그 자체였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생명이 들어가고서야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이 유다의 포로 공동체가 생명을 비로소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생명의 주권자가 여호와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멸망에서 영광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면 그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영안이 떠지고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깨어지며 아무 소망 없는 삶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향해서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하시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른 뼈들과 같이 죽은 영혼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향하여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